반갑습니다. 이제 명절에 잘 잡숴서 그런가 얼굴이 환한 것 같아요. 명절만 되면 가장 힘들어하는 대상이 주부들이죠. 그래서 통계를 보면 추석 명절, 설 명절을 지내고 나면 이혼율이 12%가 높아진답니다. 명절 지나고 나서 이혼율이. 상당히 부인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것이 명절이다, 그렇게 느껴지죠. 또 하나는 장소를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명절 때문에 50대 아버지가 2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죽지는 않았다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명절 때문에.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한테 세배하러 가야지 하고 아빠가 얘기를 했더니 아들 된 이 죽은 사람이 가기 싫다고 그랬대요. 틀림없이 원성이 높아졌겠지. 왜 안 가냐고 야단쳤겠지, 아버지가. 가기 싫다고 했으면 아들의 가기 싫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기를 들어줘야 하는데, 대개 한국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유교 문화가. 어른이 말하면 구분구분 따라줘야지. 왜 거역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야단쳐니까 아들이 또 가만히 있어요. 대들었다지요. 그러니까 화나니까 아빠가 그만 흉기로 뭐 5번을 찔렀대나 뭐. 그래 죽었대요. 20몇 살이나 키워놨는데. 아니요, 태어났을 때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100일 잔치하고 돌잔치 할 때는 그럴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 주셨죠.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람도 현실도 사단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 주인 돼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왜 가족 캠프를 놓고 기도하라 그랬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가족 캠프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불신자 모습이나 똑같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음식장만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캠프를 놓고 기도하면 말이죠, 음식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캠프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힘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피곤하지, 짜증나지. 왜 아랫동선은 거들지 않아? 자꾸 화나지, 이런 생각까지. 그러면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감정이 부부간에 안 좋다가 명절 딱 돼서 이런 일을 닥치면 에이, 이쯤에 갈라서 하고 갈라서.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들도 모이면 음식장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미리 광고해서 캠프 놓고 기도하라 그랬냐? 그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주인이 되고, 아멘? 그래서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이 이 명절을 통해서 불신 가족들에게 증거되기 원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라도 갈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와 계신 것을 인정만 하면 돼요. 인정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지도하시겠대요. 잠언 3장 5절 6절.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인정하면 돼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 아합 임금의 신하되는 오바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의 죽은 데는 아합 임금은 누구를 경외하느냐? 바알신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신하, 아합의 바알신을 경외하는 아합 임금의 신하된 오바다는 누구를 경외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오바다가 이게 바로 남은 자요. 이 사람이 렘넌트요. 여러분 성공한 렘넌트. 뱀같이 지혜로운 렘넌트. 내가 하나님 섬기는 자다 이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조용히 하나님 섬기죠. 왕도 몰랐어요. 저게 이 하나님 섬기는 자인지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그 사람이 18장 4절에 보니 100명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배로 굴 속에 숨겨 먹을 음식과 물을 주고 다시 말하면 보호했단 말이에요. 바로 복음 운동의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렘넌트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바다 같은 조용히 주변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사람,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음운동의 열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쇠가 뭐요? 자물쇠 여는 게 열쇠잖아요. 그죠? 열쇠가 자물쇠 여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자물쇠에는 열쇠가 따라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쇠를 준비하십니다. 그 열쇠가 누구냐? 언약의 사람, 렘넌트. 누구 같은? 오바다 같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 그루터기가 뭐냐? 남은 자라. 무슨 자? 남은 자. 명절 지나고 남은 음식 그런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때 사용하시려고 예배된 자라. 그걸 다른 말로 숨겨둔 자. 이런 자들을 그냥 드러나게 있지 않고 숨겨놨다가 필요할 때 들어쓰시.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자, 여러분을 들어쓰실 수 있는 그런 남은 자 세워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계 복음화의 열쇠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의식이 들길 바랍니다. 남은 자 렘넌트를 세워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각인시켜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자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엘리트로 성공한 산업인으로 세워간다면 세계복음화는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 전도자 바울이 흩어진 자, 남은 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어요. 어디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갖고 있는 기능하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 딱 하나예요. 뭐 하는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바울이 뭘 말했나? 내게 있는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을 말했을 때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그뿐 아니라 그 복음을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 이 사람이 렘넌트. 이 사람이 숨겨둔 자,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저 불신자들 가운데 이런 남은 자가 있어요. 숨겨놓으셨다. 뭐로? 제자. 복음을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남은 자라니까. 아멘? 복음을 말했을 때, 아, 그렇구나. 알아듣는 사람이다. 다 알아듣는 것 같지만 몰라요. 복음을 들으면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다. 어떤 사람은 새망치를 팡 때리는 것 같아요. 복음 들으니 귀신 들려서 정신문제로 시달리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안 나고 그랬는데 누가 교회 가면 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교회를 가봤어. 근데 더 악화되는 거예요. 더 막 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던 차에 전도자를 만났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전도자가 성경에 근거해서 쭉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거품을 막 흘리면서 막 사지를 틀어가면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 희한한 일이죠.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오직 내가 믿는 그리스도 복음만 전도자가 얘기했을 뿐인데 사지를 들고 거품을 그러더니 하는 말이 더는 못 있겠다. 이 집에서 더는 못 있겠다 그러면서 가야겠다 그러더래요. 근데 희한한 일이죠. 그 복음을 선포하고 나를 따라 기도하라니까요. 거품 불고 사지를 들던 그 사람이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기도.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계획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게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자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거품 흘리고 사지를 들고 그랬던 사람, 영접 기도하라고 따라서 하라니까요. 언제 그랬냐면 바로 따랐어요. 놀라운 일은 그 영접 기도한 이후에 이 사람이 정상으로 되버려요. 악한 영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고통 속에 빠뜨려요.
실패 가운데 빠뜨려 분열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온전케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기를 성령 받으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그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마 약속하지. 내 영을 주겠다고 약속. 어디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요. 어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는 그 순간 죄가 해결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는 순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거든요. 그 해결된 사실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었고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던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매여있던 내 운명이 다 풀려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 해결해 주시고 마귀에게 묶였던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여뻐도 구원받을 수 없고 마음 착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순간 누가 함께 하시느냐? 성령께서. 바로 이 사실을 나도 확신하고 또 다른 사람, 예비된 남겨진 자, 숨겨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줘서 그들이 듣고 깨닫고 믿는다. 그게 남은 자요. 그래서 구원해내는 일을 하고 또 함께 연합해서 복음운동을 편다. 그러면 세계복음 언약이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면요, 안디옥 교회처럼 알아서 나가갖고 복음을 전하면은 두시는 그대로 하도록 도와주시는데,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나가지 않고 자꾸 안주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흩으시 핍박을 가해요. 어려움을 줘서 흩으시. 우리나라를 보면, 근대 역사를 보면 남쪽보단 저북쪽에 평양을 중심으로 원산 이렇게 그 띠를 이뤄갖고요, 아주 복음이 굉장히 흥황했어요. 교회가 잘 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한보다 북한 쪽이 교회가 잘 됐다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기, 남북이 갈려지기 전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이거를 어떻게 해? 복음 전해지지 않은 지역도 막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죠. 특별히 저 섬 지역. 그 섬에는 우상이 창궐해. 복음 전하는 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6.25 전쟁을 확 터뜨려갖고 저 북한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막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육지로도 넘어왔지만 배 타고 많이 와. 배 타고 와서 섬에, 제가 처음 목회했던 데가 전라북도거든요. 전라북도 개화도라고 있어요. 거기에 아주 교회가 크고 잘 되는 교회가 있어요. 개화감리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개척한 분이 누구냐? 6.25 때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배 한 척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싹 타고 왔고 거기에 딱 정박했어요.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역사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 교회가 이렇게 흩으셔서 복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복음운동의 열쇠. 알아서 흩어져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잘한다고 도와주시지만 안 가요. 여기가 조싸우니 여기서 초막새 찍고 여기서 있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강제로 흩으십니다. 강제로 흩으면 육신은 고통당하고 물질적 손해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 말할 때 가라고요? 좋은 말할 때 가라고. 할렐루야. 그래요. 안디옥 교회는요 좋은 말할 때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 가고 있네. 그냥 죽치고 뭉개고 있어. 그러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극심한 어려움을 줘갖고 어쩔 수 없이 흩어졌어.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이에요. 스데반의 일이 뭐예요? 핍박당한 거 아닙니까? 스데반의 핍박당한 일로 흩어진 자들이 핍박을 가하여 흩어진다니까. 이게 인간. 자, 첫 번째로 남은 자, 흩어진 자, 이들을 하나님 위기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서론에 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요. 그리스도가 어떤 건지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 아멘?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답을 내는 자. 아멘?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답을 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지역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 쓰시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뭘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네, 유대인 니들만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니요. 임마누엘 교회 나온 니들만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인류 전체에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보편적인 그 복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열심히 머리 쓰고 노력하면 여러분 성공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 세계복음화를 처음부터 그 증거가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개념은 세계라니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아니고 세계. 72억이나 되는 세계.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목표로 하고 헌신한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때 빌립보서 4장 19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슴에 담고 내가 저 스바냐까지 가야 하리라 하는 이 바울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빌립보 4장 19절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데 인간은 말이죠.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인간은 바벨탑을 지었잖아요. 바벨탑 사건.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특별히 4절에 보면 우리가 성과 탑을 쌓되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이게 인간 교만의 극치요.
그게 마귀가 말이죠. 창세기 3장 5절 그 꼬였잖아요. 뭐라고 꼬여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된다. 뭐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안 됩니다. 우리는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될 수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요.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될 수 있다.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대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이게 바로 인간 교만의 극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 오늘도 절간에 가면요. 그들이 인사법, 최고 인사법이 뭐예요? 성불 합시다. 그러죠? 성불하자 그러죠?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압니까? 살아있는 신 되자는 거예요. 살아있는 부처 되자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신 될 수 없어요. 믿습니까? 심각해지나요? 예? 신이 안 될 것 같은 게 심각합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족해야 돼요. 어떻게 신이 되려고? 뉴에이지 사상이 뭡니까?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전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없이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자기 감정도 컨트롤 못하는 게 인간인데, 아니 머리카락 빠지는 거, 하늘 빠지는 것도 제 맘대로 못하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요? 들어가라.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바벨탑을 쌓는 게 영적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이름 내서 뭐하게? 이게 참 잘못됐지. 뭐가? 속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나.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내려오는 속담. 그 세계 가보면요, 관광지들 우리나라 사람 이름. 박권사님 미안해요. 흔한 이름이라 그런가 봐. 영수가 최고 많아. 이영수, 김영수, 박영수. 곽영수는 못 봤다. 얼마나 한국 사람 가는 데마다 관광지다 이름 새겨놓지. 바위다. 세상에 거기 오다 떨어지면 죽을 때 그런 데다 올라가서 써놨더라. 중국 사람들 자기들 그 한자 이름 써놓고. 여러분, 그렇게 이름 남기는 건 나쁜 이름. 좋은 이름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는데요. 원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내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사람을 만드신 거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 바울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니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이면 되지요. 내 이름을 높이면 안 돼요. 그게 교만이에요. 세 번째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흩어짐을 면하려고 졌는데 결국은 흩어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래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체질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1장 8절에 보니까 영적 교만에 빠져서 바벨탑을 쌓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셨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영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같이 모여있다가 흩어지면 외롭고 적적하고 쓸쓸하고 힘들잖아요. 멀리 타국으로 시집가 시집은 우리 줄리엣 집사 같은 거 얼마나 이런 때 엄마 보고 싶겠어.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래요.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근데요, 왜 흩으셨는가를 알아야 돼. 영적 질서예요. 영적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는 피조물인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영적 질서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게 사람입니다. 짐승하고 달리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흩으셨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세기 37장 28절과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흩으신 것을 이익 깨달았어요. 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멀리 가게 하셨는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민족 구원을 위해서. 이사야 6장 13절 성전 회복과 국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흩으실 거구나 하고 이사야는 알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안 가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원하시는데 안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입니다. 흩으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 뭘 이루기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복음운동의 열쇠. 이게 흩어지죠. 렘넌트.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겼다. 하나님이 남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복음 필요하고 복음 말하면 알아들을 사람, 복음으로 답을 낼 사람을 하나님은 남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멀리 가서 하지 말고 내 주변에 복음 말해봐서 알아듣고 믿는 사람이면 그 남은 자요. 그런 사람 건져내면 돼요. 안 믿겠다는데 뭐 악담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냥 찐득이처럼 붙어 살 거 없이 알아듣는 사람에게 복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남기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3절 최초로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최초 선교사 파송.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못한 것을 안디옥 교회가 한 겁니다. 알아서 흩어졌다니까, 알아서 갔다니까. 이게 차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알아서 우리 교회끼리만, 우리 교회만 이게 아니고 그러지 우리 교회만 하면 뭐 잘 먹고 잘 살지. 1년이면 한 선교비로 한 2천만 원 정도 쓰는데 우리 게 작은 교회가. 근데 그거 안 쓰고 교회 안에서 써봐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겠어요. 근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 메시지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주님의 부활 메시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 열쇠가 누구냐? 남은 자. 누가 남은 자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 그러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음운동의 열쇠. 여러분이 이런 귀한
응답을 누리는 주역 되길 바라고요. 이런 또 숨은 자들을, 이런 남겨둔 자들을 찾아 세우는 참 전도자의 삶을 일심지속 전심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답을 내며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남은 자의 축복된 사명을 주여 이 시대에 바르게 감당해서 저희를 통해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